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속도도 빠르고 유치부보다 훨씬 힘드네요. 주제는 같은데 라파 하나님, SOS 구조대 그건데 아동부 벌써 힘드네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개천에서 용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국민 10명 중에 우리나라 사람 9명이 부와 가난에 대물림 심각하다고 하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이제 계층 상승이 요즘 안 된다라고 대부분이 80% 이상이 81% 이상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미국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영국의 정치인들,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완전 흙수저인데 대스타가 되고 뭐 이렇게 유명 정치인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경우가 속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수는 줄었겠죠. 문제는 너무 그런 식으로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이렇게 나는 도움을 못 받아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너무 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 청년들이 전에 그랬잖아요. 맨날 그냥 포기하고 힘세게 이렇게 힘차게 나가지 못하고 초식남이라 그랬죠. 고기 안 먹고 풀만 샐러드만 먹을 것 같은 남자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나라는 쇠퇴하고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를 지금 역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너무 그런 이제 패배주의 안 된다 이런 거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영감을 얻고 본받으려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세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들에서 양치기 목동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많이 시켜 먹고 좀 그랬는데 여럿이 있으면은 다 막내를 옛날에는 시켜 먹고 부려 먹고 쫄병처럼 좀 이렇게 했죠. 물론 사랑받고 귀하게 여기고 귀여워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상당히 천덕꾸러기, 집안에서 좀 내놓고 일시키는 존재. 속설에 의하면 다윗은 붉은 머리였는데 붉은 머리가 좀 성깔이 대단하고 좀 괴팍하고 천재적인 면도 있어서 집안에서는 그렇게 얌전치 않고 천재적이지만 성격이 좀 튀는 다윗을 집에 같이 있게 하지 않고 자꾸 내보내서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냥 이 좀 천재성이 있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시인이고 찬양도 잘하고 용감하고 그렇잖아요. 믿음도 좋고 그냥 답답한 집안에 안 있고 밖에서 나가서 돈 거죠. 밖에서 돈 거죠.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펙이 빵점이었던 다윗은 개천에서 용나듯 왕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찾으실 때의 유명한 구절을 우리 참 이 말씀 참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사실은 용모를 엄청나게 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단 배는 게 그거니까 용모를 엄청나게 보고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에도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음성이 좋으면 편안하고 이렇게 뭔가 끄는 힘이 있고 매력이 있으면 이제 쏠립니다. 못생겨도. 근데 음성이 좀 안 좋으면은 실망하고 괜히 미워지고 그냥 멀리하게 됩니다. 너무 잘생겼는데 입만 열면은 좀 점수가 팍 깎이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안 열어야 되는데 그 사람 목소리인가 보다 하지 않고
에이, 목소리가 뭐 저래. 그러면서 괜히 점수를 깎고 싫어하게 됩니다. 집안 환경 스펙 이런 거 엄청 봅니다. 교계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이면 저희도 신대원 목사라면 다 해야 되는 교역학 석사 필수 코스죠. 3년간 배우는데 부모님이 목사, 장로님이면 가산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이면 그래도 역시 배우는 게 있고 기도에 힘이 있고 가산점 줄만 하긴 해요.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계에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 이런 것은 좀 슬프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기준이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핵심을 통찰하셔갖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면이 어떤가,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가, 깨끗하고 정결한가, 올곧은가, 정직한가 이런 걸 보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천길 물속은 심해는 탐사하고 우주는 탐사해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모의 영향을 받고 음성의 영향을 받고 환경과 스펙의 영향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걸 데이터 삼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 장남, 근사해요, 멋져요, 키도 커요, 리더 같아요. 이 사람이면 왕 되겠다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이중이 없다. 아니 왜 여기 아들들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아니야. 들에서 양치는 막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쉽게 왕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것인데요. 물론 다윗이 되게 나이 많아서 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하고 고통스럽고 참 역경을 많이 겪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이 되기 전에 크게 3단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훈련 단계는 담력과 전쟁 훈련 단계입니다. 막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님들에게 사실 도시락 전해주러 간 거죠. 근데 적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치면서 맹수들이 달려들면 물맷돌 던지고 막대기로 싸워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사자나 곰조차도 이리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무기 들고 싸우는 정식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군대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무술 실력, 싸움 실력과 군대에서의 전쟁터에서의 싸움, 전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국에 무술 잘하는 사람들, 고수들이 많죠. 실제로 청나라 말기에 백령교도라는 도교의 좀 사이비 교도 같은 백령교라는 교도가 있었어요. 그 도교 신비주의 문파에는 무술 고수들이 많았고 이제 소림사에서 하듯이 창으로 목을 찔러도 가슴을 찔러도 안 죽는 사람, 불에 타도 몸이 잘 안 타는 사람, 이런 도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서양군과 싸웠거든요. 그러나 개개인은 무술 실력은 탁월했지만 군대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결국 지고 말았죠. 자, 이 다윗은 용감하고 물맷돌 잘 던지고 정말 대단한 용사라고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군대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 골리앗의 말에 분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좀 아쉬운 것은 사랑을 얘기하고 봉사하고 평화를 사모하고 좋긴 한데요. 의분 관계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불의를 보고 그것을 미워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공의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에서는 참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사회가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4개국들은 그런 점에서 문화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가지고 진짜 지상에서 천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들을 만들었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의분강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식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떻게 저걸 그냥 둘 수가 있느냐. 그런데 형님들도, 잘난 대단한 형님, 잘생긴 키 큰 형님들도, 유명한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장수들도, 창 던지기의 명수 사울왕도 아무도 안 나서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저자를 해치우리라, 이렇게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만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해치우리라 하면서 용감하게 달려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목을 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줬고 국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시그니처가 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이 뭔지는 알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키나 스펙이나 무술이나 모든 면에서 군장이나 상대가 안 되는 아주 연소하고 작은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진 대단한 상대를 무너뜨릴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어떻게 저렇게 다윗과 골리앗 같은데 덤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기게 하셨죠. 골리앗이 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자기의 고백대로 성령 충만하에 자기가 고백한 거지만 미리 생각하고 연습하고 암송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인데, 그렇지,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 어떠한 대적도 나는 물리칠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이런 거를 체득한 거예요.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승리를 자주 해야 돼요. 작은 승리도 해야 돼요. 중간 승리도 하고요, 큰 승리도 해야 돼요. 자꾸 뭔가를 붙으면은 정당한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면 이겨내야 돼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이겨야 돼요. 작은 것도 내가 나에게 약속한 거를 이겨야 되고요, 큰 것도, 큰 프로젝트도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다윗은 이런 훈련은 단계를 통해서 담력을 얻고 전쟁을 훈련하는 단계를 거쳐가게 됩니다. 요즘도 6.1 전쟁을 비롯해서 요즘에 하마스와의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끌고 있고, 요즘은 또 이스라엘도 참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원래 6.1 전쟁 당시나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을 본받아서, 성경의 전법을 본받아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훈련 단계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킨 두 번째 단계는 인간관계 훈련 단계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이라는 생명보다 귀중한 친구를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참다운 우정을 갖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다윗에게 크나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하면 그 사람을 못 믿게 되고,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외로워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왕자를 통해서 아버지 부왕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걸 알고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주고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탈출시켜 줍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란 찬양팀도 있죠. 근데 요나단을 생각해 보시면 요나단에게 다윗은 사실상 정적이죠. 정치적인 적수이고 미래의 라이벌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고 온 백성이 좋아하는 대스타인 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다윗이란 존재는 장차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왕자인 요나단 자신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은 이런 이해관계를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벗 다윗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더 왕감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더 좋겠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도 있다. 요나단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다윗은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면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터득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까지 줄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감동해서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구나. 상호간에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터득한 인간관계의 원칙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진심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비참하게 도망 다닐 때도 그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른 무리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아멘. 환난당한 자, 갈 곳 없는 자, 빚쟁이로 쫓겨다니다가 어디 숨어야 되는 사람, 마음이 원통한데 그 하늘 사회에서 국가에서 신원해주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서 방황하던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어요. 소외되고 사회에서 도태되고 불쌍하고 능력없고 억울한 혹은 불우한 이들입니다. 불우의 뜻이 뭡니까? 우수하지만 불운한 사람. 이게 불우한 사람이에요. 우수하지만 불쌍하고 불운하고 스펙이 없고 가난한, 이게 불우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니는 다윗 같은 사람을 따를 이유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따르다가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다윗을 버리고 도망갈 판인데 오히려 광야에 있는 다윗을 그들은 제 발로 찾아옵니다. 인간은요, 사실은 객관적인 정서, 객관적인 계산, 합리적인 이성, 이런 것만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인간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감동받고 감화받은 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찾아간 400명들이 끝까지 다윗을 따르고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다윗 이야기를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삼국지, 동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화 같은, 사실은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이죠. 정사삼국지는 아니고 역사라기보다 소설인데, 근데 그 삼국지의 이야기와 비슷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야성이라는 조그마한 산성의 조조군을 피해서 도망갔던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조조가 이번에야말로 저 바퀴벌레 같은 맨날 어두운 데로 도망다니는 저 유비를 확 눌러 죽여야겠다.
엄청난 대군,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완전히 압살하려고 합니다. 포위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오니까 뭐 버틸 재간이 있어야죠. 또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갑니다, 유비는. 근데 문제는 이 신야성에 있던 작은 성에 있던 백성들이 유비를 다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유비가 좋아. 우리는 유비가 좋아. 유비 장군과 같이 살 테야. 조조는 싫어. 그리고 유비를 쫓아가는 거예요. 애기 없고 쌀 등에 지고 세간을 품에 품고 소달구지 끌고 할아버지 손잡고 느릿느릿하면서 유비를 쫓아가지고 하염없이 그 군중들이 유비를 따라갑니다. 유비는 말렸지만은 또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이 나의 자산인데 이러면서 보호한다고 또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조조군이 와가지고 유비는 구사일생으로 관우장비 다 도망가고 따르던 백성들, 신야성의 백성은 사그리 다 몰살당해요. 다 죽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죽음이다. 왜 그렇게 죽었을까? 따라가지 말았어야지. 왜 그랬을까 싶어요. 사실 조조는 백성들을 굉장히 잘 살게 해줬습니다. 형법을, 제도를 다 개선하고 이 천재 조조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황제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지가 모든 걸 다 했죠. 그렇게 독재를 하면서도 백성들은 잘 살게 해줬어요. 편안하고 풍요롭게. 그러니까 조조 밑에 들어가는 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나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조조는 잔인하고 냉혹하고 천하가 나를 배신해서는 안 돼. 차라리 내가 천하를 배반하고 말지. 뭐 이런 말을 하고 조조는 싫어. 저 덕이 많은 유비가 좋아. 유비 따라갈래. 설마 죽겠어 하면서 따라가다 다 죽었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소외되고 도태된 자, 불쌍하고 능력 없거나 혹은 우수하지만 불운한 자들이 1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굴에 함께 숨어 다니면서 대단한 인재가 되어가지고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놀라운 리더십, 사람을 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 먼저 훈련을 시키신 거죠.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인간관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바로 쓸 줄 알고 그 사람과 협력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장차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백성과 부하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존경과 충성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인간관계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 단계는 광야 훈련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눈 것은 이 광야 훈련의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정말 다윗은요, 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멀리 들여서 양치던 그를 데려와서 기름 부으며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대단한 사무엘이. 그는 용감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일약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완전 대스타가 되었죠. 사울 왕은 그를 높이 사서 그의 사위로 부마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해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마치 40년 애굽의 궁중학교를 다 다녔던 젊은 날 모세처럼 말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낮추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광야학교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를 시기에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이 도피 행각은 결국 사울 왕이 죽은 후에야 끝이 나는데 그 도피 기간이 장장 10년입니다. 10년. 근데 그 도피가 참 처절하고 힘들었어요. 유비도 조조를 피해서 맨날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겨우 저쪽 이제 끝으로 가가지고 산간 지방에 잔교를 끊어버리고 못 쫓아오게 아예 그 절벽을 못 건너게 해버리고 총나라를 겨우 세우지만 그렇게 힘들게 도망 다녔는데요. 다윗도 못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다윗의 도피 루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처음 다윗이 피한 곳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선지동산, 선지자 양성학교였죠. 사무엘의 본거지입니다. 여기서 기브아에 있는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잠시 몸을 피했다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의 칼도 찾고 여기서 성전의 떡도 먹고 이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던 제사장들 사울 왕이 밉다고 죽여버리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민폐를 끼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다윗은? 그러고는 도저히 어떻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스타가 있으면 경기에서는 말하자면 메시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쪽에서 우리 팀을 맨날 이겼다. 그럼 거액을 주고 메시를 사가지고 메시가 저쪽을 이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조조도 관우를 그렇게 영입해가지고 관우를 통해서 원소의 맹장들을 해치우게 하죠. 그러나 이제 유비의 행각이 알려진 다음에 다시 형님에게 돌아가죠.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맹장이고 뛰어난 장수이고 전략가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블레셋도 탐낼 만한 인재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있다 보니까 신하들이 저 만만씩이나 우리 병사들을 죽이고 나중에 돌아가면 우리에게 위해가 될 건데 사실이죠. 아예 여기서 죽여버리는 게 후환을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그래 그 말이 맞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지 몰라. 언제 도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라고 죽이려고 하는데 미친 척을 해가지고 그 남성의 상징으로서 가장 존귀하게 여긴 게 이제 수염입니다. 수염을 잘 다듬고 아름답게 가꾸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고대 중동에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신의 수염을 깎아서 모욕을 주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수염을 잡아뜯고 침을 흘리고 뒹굴고 문을 벅벅 긁고 미친 척을 해가지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미친 척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역사 속에는 꽤 있습니다. 막 자기 배설물도 먹고요. 뒹굴고 막 미친 소리라고 막 이러면요. 아이고 저 미친 것이 그러면서 되게 풀어줍니다. 다윗도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렇게 도망가서 유명한 아둘람 굴로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모압 미스베로 헤레스 풀로 그일라로 십광야로 마온 광야로 오늘의 본문 배경인 엥게디 광야로 바람 광야로 갈멜산으로 다시 십광야로 다시 가드로 막 갔던 데를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시글락까지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다윗의 이 도피 루트를 보면요. 광야 학교 10년 다니면서 학교를 15번 전학 다닌 셈입니다. 한 학교당 1년도 채 못 다니고 참 기구한 학교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적응하고 언제 친구 사귀고 언제 교과 따라가고 학교를 1년도 안 돼서 계속 15번 10년 동안 옮겼으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광야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광야학교 10년 재학 기간 동안에 완전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숨어 지내기 딱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광야는 그만큼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장소입니다.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베두인 족속들이 돌아다니는 사막을 이제 한번 가보았는데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데 학교를 안 다닌대요. 학교도 없고 다니지도 않고 애들은 하루 종일 사막에서 이리저리 모래사장 뒹굴고 모래장난하고 높은 데 가서 떼굴떼굴 굴러서 다니면서 그냥 놀아요. 해맑게 놀아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또 사막에서 계속 굴러다니면서 논대는 거 흙장난하고 깔깔대고 웃어요 그냥. 그런데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교육은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척박하고 메말라서 아무도 안 오고 낮에는 너무 어둡고 컴컴한 동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밤에만 이동합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먹을 것이 뭐 변변하게 있겠습니까? 사막의 수도자들의 일기나 기도문이나 그 남긴 책들을 보면요, 요만한 포도송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 이거를 하루 종일 먹습니다. 하나 따서 입천장에서 녹여가면서 떡 요만한 거 하나 쪼가리 있으면 그걸로 또 하루 이틀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아끼면서 음미하면서 계속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워서 이 돌들이 모래로 점차 변해가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뭐 동굴에서 무슨 변변한 이의복이나 침구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가장 인생의 낮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더구나 400명의 불쌍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같이 살았어요. 이것은 사실은 식객입니다. 중국에도 춘추전국 시대에 대단한 사람들 가문에는 식객들이 찾아와서 우글우글 밥을 얻어먹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잘 사는 장원에 있는 부호들의 집에 오는 거지, 광야의 식객들이 찾아와? 이건 완전 짐입니다. 민폐죠. 더구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다윗은 얼마나 두렵고 늘 신경 써야 되고 언제 쫓아와서 발각될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뭐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주식이나 경기나 다 그렇다죠. 바닥을 치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점쟁이에게 신라시대 때 왕이 우리나라 운세가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너 말 안 하면 죽인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이 나라의 운세는 아마 신라였을 거예요. 보름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라 해서 상을 줬대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 나라 운세는 어땠습니까? 아까가 백제겠군요. 이제 신라 가가지고 이 나라 운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얼마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는 왕이 신경질을 내면서 아니 우리나라가 그런 금음달밖에 안 된단 말이냐? 그렇게 화를 냈는데 지혜로운 신하가 말했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이제 이 달이 앞으로 계속 차고 보름달이 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옆나라 백자는 이제 만월입니다. 이제는 줄어들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왕이 좋아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국운이 그때부터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인생에서 밑바닥을 쳤다면 그러면 이제는 치고 올라오겠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학교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에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요, 그중 상당수가 광야 생활에서 쓴 시들입니다. 위대한 참회 시, 회개하는 시들도 아름답지만
시편 57편이 참 아름답고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두근거리게 하고 비전을 꿈꾸게 하죠. 시편 57편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6절에서 8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함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마 다윗이 굴 속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기도했을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잠도 안 오는데 기도하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잠 잘 시간이 한참 멀었는데 괴롭고 불안하고 미래는 막막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전전반측하다가 아이고 기도나 하자. 기도나는 아니지만 잠도 안 오는데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지금 잠들어 있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학교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광야 도피 기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도록 쫓아오던 사울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마침 볼일을 보려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홀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숨어있으니까 동굴 깊은 데 안 보이는 데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울은 남들 눈만 피해서 동굴 초입에서 볼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증거물로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상당한 무술의 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인기척을 기를 느끼지 못하게 다가가서 싹 옷자락만 베고 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는데도 다윗은 마음에 찔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 내가 이 손을 들어서 사실은 칼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신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금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순진하냐?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도 3,000명을 끌고 수색하고 잡아 죽이려는 왕인데 원수지. 몇 번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라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주의 종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나의 주인인 저 왕을 내가 어떻게 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있느냐?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해서 사울은 온전히 굴에서 나가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2번이나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미국의 정치인들,
아니 전 세계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식을 배워서 백성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적들과도 화해하고 함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맨날 싸우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학교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학교는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의 훈련 기관입니다. 힘든 광야를 지냈던 분들께서는 지난 주일 말씀대로 광야에서 받은 은혜의 기억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그때 주셨던 만나 생명의 말씀을 기념하면서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고난과 외로움과 좌절을 겪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심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왜 저에게,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피하게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왜 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후유증도 많이 겪고 지금도 아픈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가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어 교만한 길에서 벗어나고 악행에서 벗어나서 더 바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주님의 뜻대로 화합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을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고 그냥 내가 좋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우러르고 세상에게 자랑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원대하신 계획을 깨닫고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문이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이제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이 나라도 위기에, 계속 위기예요. 한국 교회도, 그리고 온 세계도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광야학교를 잘 버텨내고 잘 이겨내고 잘 졸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 어려운 광야를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사는 분도 계시고, 광야에서 내려주신 은혜를 자칫 잊어버릴까봐 걱정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광야의 뜻, 광야의 은혜, 광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광야학교를 잘 졸업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